이미 이 노래는 오래된 이제 구식 노래가 되었습니다만 기억에 남는 노래 중에 이 팽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민속 놀이 하는데 가야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놀이가 되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 팽이를 갖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팽이 갖고 노는 거는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만 해도 이렇게 줄로 이렇게 감아서 하는 팽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나 오리지널한 팽이 놀이는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팽이채가 있고요. 그리고 나무로 만들어서 조금 날씬한 나무에다가 아래 땅에 돌아가는 그런 이런 뾰족한 부분이 있고, 또 위에는 몇 가지 색깔로 이렇게 입혀놓은 그러한 그 전통적인 나무로 된 팽이입니다. 팽이채 그리고 팽이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돌려놓고 팽이채를 가지고 팽이를 때리면은 팽이가 돌아가는데, 이것도 기술 있게 잘 때려야지만이 돌아갑니다. 잘 맞아야지. 그래서 이제 그 팽이채의 그 에너지가 팽이로 잘 전달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돌아가는데, 이 속도가 이제 빨리 돌아가게 되면 팽이가 안정을 찾죠. 안정을 찾고 속도가 빨라지면 그저 가만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면 팽이 위에 있는 색이 있는 부분이 막 돌아가면서 색깔이 이제 아주 멋있는 색깔로 되는 그런 것이 팽이죠. 그래서 막 무지개 색깔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팽이에 대해서 우리 이우걸 시인이 이제 인생을 적용해서 노래를 했습니다. 팽이를 보면서 사람의 삶을 읽어보는 겁니다. 팽이를 보니까 사람의 삶이 보인다, 그런 거죠. 그 짧은 팽이라고 하는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팽이가 하는 말 같아요. 팽이가 하는 말. 철아 가혹한 매여. 채찍이죠. 팽이채죠. 팽이채. 무지개가 보일 때까지 나는 꼿꼿이 서서 너를 증언하리라. 무수한 고통을 건너 피어나는 접시꽃 하나. 이렇게 짧은 시조입니다. 다른 시인 한 명이 이유걸의 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유걸은 자연에서 현실을 읽고 현실에서 고통을 읽고 마침내 고통에서 그의 이상으로서의 자연을 읽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팽이를 보면서 팽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팽이를 보니 거기서 사람의 인생이 읽혀지더라, 그런 것이죠. 현실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 특별히 사람의 인생의 부분에서 뭘 생각해내냐면, 어떤 사람이 겪는 그 아픔과 고통. 근데 그 아픔과 고통이 아픔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픔과 고통을 잘 받아들여서 이거를 이겨내고 쓰러지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돌아갈 때 무지개 꽃을 피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의 끝부분처럼 무수한 고통을 건너서 피어나는 접시꽃 하나. 사람들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내면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 누구나 그렇게 만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분은 꽃길만 걷는 것 같아,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꽃길이 아니고 때때로 무슨 경험이요? 마치 팽이채로 이렇게 막 맞는 그런 아픔과 고통의 경험이 그에게도 없는 것이 아니다. 지금 어떤 무지갯빛을 보여주고 접시꽃의 어떤 꽃을 피운 꽃의 모양으로 보이지만 그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꼭 그것만은 아니다. 겪어냈기 때문이다. 꼿꼿이 서서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잘 겪어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가 그 인생에 꽃을 피운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 인생에 채찍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넘어지려고 하는 위험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넘어지고자 하는 위험이 있고
채찍으로 때리는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꼿꼿이 쓰고자 했던 그 어떤 결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꽃을 피우는 것이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도 보면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없으면 내일이 있고 지금 괜찮으면 그제 있었고 이런 굴곡이 다 있었지 어려움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냔 말이죠. 아마도 우리 교우들 중에는 이런 팽이가 지금 잘 돌아가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지금 그 과정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팽이채가 팽이를 때리듯이 팽이 채찍을 경험하고 있지만 쓰러지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하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 교우들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3월입니다. 3월 하면은 초봄입니다. 이제 봄이 온 거예요. 2월까지는 겨울이라고 하고 이제 3월부터 우리가 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또 기온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꽃나무들을 보게 되면 아직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잎도 없고 앙상한 겨울 꽃나무 그 자체인데요. 그래도 그 꽃나무들이 겨울을 겪어오면서 얼어서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 앙상하게 보여도 아마도 이 봄 햇볕을 받고 그리고 또 봄비를 머금고 그리고 적당한 공기 속에서 적당한 기온 속에서 때가 되면 아마 꽃몽오리를 틔우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들은 다 꽃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꽃과 같은 존재로 보십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로 보십니다. 겨울을 잘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겨울로 표현되는 우리 인생의 어떤 채찍을 맞는 그런 과정들, 매를 맞는 과정들, 그런 고통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기를 바라고 봄의 문턱을 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들에게 아마 그걸 바라실 것입니다. 지난 계절로서의 1월달, 2월달이 아니고 우리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잘 넘어가고 봄의 문턱을 넘어서서 봄의 영역으로 와서 정말 봄비 같은 은혜를 머금어서 마침내 꽃을 피우기를 하나님은 바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봄에 특별히 2022년도 3월을 지나는 이 초봄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들의 믿음의 꽃을 피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계절을 보내면서 정말 믿음의 꽃을 잘 피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 동생 유다를 통해서 그때 그 신자들을 향해서 똑같은 기대를 표현하십니다. 꽃을 피워라. 어려움이 있지만 꽃을 피워라. 아름다운 무지갯빛을 내라. 꼿꼿이 서서 쓰러지지 말아라. 그렇게 권하시고 요구를 하십니다. 유다서 우리 1장 17절 이후를 읽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어떤 말을 했냐면 1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미 사도들이 얘기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신자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롱받는 사람들도 있다. 누가? 17절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누굽니까? 신자들이죠. 신자들아, 살다 보면 삶으로부터 표현하자면 삶으로부터 어떤 인생으로부터 우리 신앙의 어떤 주변 환경으로부터 그렇게 보죠. 주변 환경으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도 있다. 결코 행복한 경험이 아닌 겁니다. 신앙의 우리 환경으로부터 조롱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어려운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맞닥뜨리면서
쓰러지지 말고 꼿꼿이 서라는 거죠. 쓰러지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쓰러지지 말고 꼿꼿이 서서, 마치 팽이로 얘기하자면 이겨내고 좋은 속도로 잘 돌아서 꼿꼿이 서서 접시꽃과 같은 꽃을 피우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몇 가지 권고를 할 테니 잘 듣고 한번 실천해 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20절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 유다서의 말씀은요,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보낸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 이건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자이고요, 그리고 삶으로부터, 신앙의 환경으로부터 때때로 공격을 받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쓰러지지 말고 꼿꼿이 서서 믿음의 꽃을 피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서? 20절 이후입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신자들을 향한 권면이고 권고입니다. 2022년도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다시피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정말 우리로서는 참 안 좋은 신앙 환경이에요. 잘 모이는 것도 힘들고요, 염려가 되고 부담이 되고, 그래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그동안 쓰지 않았던 용어를 쓰게 됐던 신앙 상황으로, 신앙의 환경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신앙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을 우리가 건너온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겨울입니다. 겨울.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런 겨울을 건너왔고요, 지금 3월이지만, 그래서 주변 환경으로 보면은 이제 조금씩 환경이 좋아지려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아직 기온으로 얘기하면 좀 낮아요. 아직도 추운, 믿음과 신앙의 환경으로 보면 아직도 춥습니다. 그런 상황에 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 안 좋은 신앙 환경으로부터 공경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 조롱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천하면서 쓰러지지 말고 꽃을 피우라. 어떻게 해요? 20절 보면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 사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조롱을 하기도 하는 이런 상황,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자 그러면 신앙과 믿음의 환경이 어려운 상황,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어찌하라는 겁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게 되면 아마 이 어려움은 그 신자를 또 구분해 줍니다. 이 어려움은 신자를 구분해 줍니다. 두 유형으로 구분한단 말이죠. 한 유형은 어떻겠어요? 신앙의 환경이 예전만은 못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잘 강구해서 또 실속 있게 실천해서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이 이렇게 발전하는 경우, 혹시 여러분들은 이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아예 어렵고 말지, 어려운데 어려우라고 하는 건데 뭐, 신앙 환경이 어려우니까 어려우라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렵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때 꼿꼿하게 서서 결기 있게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느 경우에 속하십니까? 이때 오히려 신앙생활이 잘 돼서 신앙이 성장합니까? 여러분 그 반대는요, 마찬가지,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지, 어려우니까 어려운 상황에 맞게 그냥 좀 어렵게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더 지치고 피폐해지는 경우인데 혹시 그런 경우에 속하기도 하십니까? 어떤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권하십니다. 요청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여러분들 이 시대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믿음이라는 앞에 믿음을 이렇게 한정하잖아요. 믿음을 규정하잖아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러면 지극히 거룩하지 않은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지 않은 세속적 시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을 세울 게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겁니다.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믿는 것, 내가 신뢰하는 것,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체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의 생각은 그 믿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요, 거룩한 믿음에 세워지게 되면 우리들의 생각, 사고, 어떤 상황을 해석하는 어떤 체계, 이것이 그 믿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딛고 서 있는 그 믿음이 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생각이 툭툭 들어와요. 그냥 툭툭 들어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모든 생각들이 내 믿음의 토양 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을 규정하고 내 행동은 생각에 따라 이루어진단 말이죠. 내 행동과 내 삶은 그 생각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그 생각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근데 그 믿음 중에 오늘 말씀으로는 어떤 믿음에 서라고 하는 겁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그 기초가 내 내면의 바탕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들이 신앙 환경이 안 좋아도 쓰러지지 않고 꼿꼿이 서서 꽃을 피울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어떤 건축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떤 빌딩처럼 빌드예요. 빌드. 이렇게 뭐 세우는 것을 얘기해요. 쌓아 올리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런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 위에서 너 인생을 조금씩 쌓아가라. 이제 뭐 우리 주변에서 건물을 짓고 어떤 그런 건축을 하는 거, 그 일을 하는 것은요, 주변 환경을 봐가면서 쌓죠. 너무 높게 올릴 수도 없어요. 이 고도 제한도 있고, 그리고 또 건물이 한없이 크고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게 돼서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또 너무 많이 지을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내면에, 우리 믿음에 이런 건물을 세우는 것은 계속해서 지어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우라라고 하는 것을 문법적으로는 분사가 사용됐거든요. 동사 분사가 사용됐는데 이것은 한 번 짓고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중단을 하지 말고 계속 세워서 확대하라는 겁니다. 그럼 달리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 멈춰서 있지 말고 성장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컸으니까 더는 안 커도 돼요. 이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계속 성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요, 계속 성장해 나가라는 겁니다. 멈춰서 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팽이가 잘 돌기 위해 채찍을 감당하는 것처럼 이 성장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이기고 잘 돌아서
성장해라. 2022년도도 아직 우리 신앙 환경이 좋지가 못합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충격은 예전 처음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도 아직도 이 확진자가 참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를 주저하게 되고 또 모이는 것이 어렵게 돼요. 성회에 참석하는 것도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 환경이 아직도 안 좋아요. 아직도 불안해요. 신앙 환경이. 신앙 환경이 불안해도 쓰러지지 말고 팽이처럼 꼿꼿이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신앙의 꽃을 피우라는 거예요. 이때 그냥 방학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을 방학하고 멈춰서 있으면 안 된다. 이거를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요, 그 다음에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 그럴 때 우리는 신앙과 믿음의 환경이 안 좋아도 여기서 꽃을 피울 수가 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일단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는데요. 식사 기도를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우리 교우들께서 식사 기도 잘하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감사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네, 2명은 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감사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7명쯤 잘하고 계시네요. 그럼 식사 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식사 기도를 길게 하지는 않아요. 짧게 하게 되죠. 보통 짧게 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또는요, 맛있는 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문장으로 할 수도 있고요, 2문장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야 됩니다. 누가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가 능동적으로 결정하고 뭐라고 하나님께 아랠지를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이 식사기도예요. 식사기도가 짧은 기도지만 절대 만만한 기도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하루에 식사 2번, 3번 하시는데요, 식사기도만 잘 하셔도 우리 하나님과 매일 하루에 몇 번씩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짧아도 괜찮고요, 한 줄로 해도 괜찮아요. 그때 여러분 믿음이 부쩍부쩍 성장할 거예요. 그러면은 식사기도만 하게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십니다. 기회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 좋은 상황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런 어떤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여러분 감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동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부쩍부쩍 성장해요. 그렇지 않고 뭐 감사하는 거 모르시나? 다 알지. 꼭 눈 감고 말을 해야지 아시나? 내 마음은 감사라니까. 그러나 여러분 능동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다 아시죠? 알긴 뭘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꽃을 피우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요, 기도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내 생각이 있어요. 기도할 때는 내 생각이. 그런데 기도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기도할 때는 내 생각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 생각보다 수준이 높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세요. 기도해 보신 분들 알아요. 분명히 내 수준보다 높은 어떤 생각들을 갖게 만들어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내 마음을 얘기하고 하나님 내 수준은 이렇습니다라고 기도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뭔가를 생각나게 만들어주세요.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제안을 하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때 내 생각이 하나님의 그 고급한 생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선택하는 것,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기도입니다. 내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능동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수준을 뛰어넘는 고급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는 바로 성령의 기도고 그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는요, 여러분들을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는 거예요. 누가 지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몰라요.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몰라요. 가족들도 몰라요.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를요.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아요. 내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 어떤 수준인지 무엇을 담고 있는지 내가 알아요. 내가 지켜야 된단 말이죠. 스스로 지켜야 된다. 근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와요.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근데 그 사랑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그 사랑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동사로, 사랑하다라는 동사로 얘기하자면 누가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할 수는 없어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 안 사랑해 주는 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모습으로 변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아느냐? 늘 말씀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 건지는요 알아요. 그런데 자꾸 머릿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은 생각이 우세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지 않는 건 하나님의 결정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자신을 지키기 어려워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는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여러분 지나간 삶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려운 시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난당한 시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은 고통과 눈물뿐이야 이렇게 얘기해도요, 그러나 공정하게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눈물과 고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고통만 받았다,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자아만 있는 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생각해 보면
그때 자기가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생각할 줄 아는 존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은요, 양면적인 말이에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은. 기다림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이고, 포기했으면 기다림이 없죠. 근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희망이에요. 그러나 기다림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내 손에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슬픔이에요. 기다림은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어떤 것이 더 강해야 되겠어요? 슬픔이 강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희망이 강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다림 속에, 우리들의 기다림 속에는요, 희망과 믿음이 더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실 때 희망과 믿음이 더 세야지, 기다리는 중에 계속 슬픔만 있으면, 슬픔이 희망을 이겨버리면 그 기다림은 끝까지 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끝까지 가는 자는 뭘 선물을 받을 수 있느냐? 긍휼을 선물로 받는다. 긍휼, 예수님의 긍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은 아프리카 여행하는 여행가들의 영상을 보게 되면요, 아프리카 여행하면 왜 이렇게 애들이 그냥 달려드는지 몰라요. 보면은 애들이, 순수한 애들이 막 달려들면서 다 손 내밀어요. 뭐예요? 뭐라도 하나 달라는 거예요. 그거 뭐 자격이 있어서 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공짜로 달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뭐라도 줘요. 사탕 있으면 사탕도 주고, 빵도 주고, 돈도 주고, 학용품도 주고, 애들이 막 달라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손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손을 거두는 게 아니에요. 미안해서 손을 거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긍휼을 기다. 하나님의 긍휼을. 자격이 있어서 기다립니까? 아니요. 자격이 없어요. 죄와 허물이 많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라는 것에 대한 자격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로 주실 때 우리들이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립니까? 막 자존심 막 세워가면서 기다립니까? 그럼 줍니까? 그러면 긍휼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주세요 할 때 받는 거예요. 주세요 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주의 긍휼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갈 때 이러한 어려운 신앙 환경 속에서도 성장하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방송사에서 이런 프로를 하더라고요. 국대는 국대다, 뭐 이런 표현이 맞나요? 그 제목이 맞나요? 하여튼 국가대표, 국대는 국가대표인데요. 국가대표, 예전의 국가대표와 오늘날 국가대표를 이 게임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 탁구의 전설이 됐어요. 현종화 그 마사회 감독.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현종화 감독이 한국 나이로는 지금 54살 됐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로는 전성기는 뭐 당연히 지났죠. 20대 그때 뭐 힘이 좋을 때 잘 치고, 뭐 체력이 좋을 때 잘 치죠. 근데 이 방송사에서 아마 이런 프로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스포츠의 레전드, 전설과 지금 국가대표 중에서 아주 잘 나가는 선수를 경기를 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재밌어 하지 않을까. 사실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무리 예전에 레전드라고 해도 20년, 30년 혹은 30년 이상이 지났는데 20대 국가대표 선수하고 경기를 하면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이길 수가 없지. 이기기가 힘들죠. 근데 현정아 감독이 이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아예 안 한다고. 나 왜 안 한다고. 지금 국가대표하고 선수 경기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현 감독이 어떤 잘하면 탁구를 시작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듣고 그 말을 듣고 그럼 해야 되겠다. 내가 좀 잘 성의 있게 해서 장학금을 전달해주는 계기가 되면 좋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가족들은 왜 하냐고, 이걸 왜 하냐고. 이겨도 본전이고 지면 상처가 클 텐데, 그리고 질 확률이 많은데 왜 하냐고. 주변에서도 이긴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무리 예전에 20대 초반 때 그 현정화 선수의 그 전성기는요 20대 초반입니다. 20대 중반에 벌써 은퇴해버려요. 20대 초반 때 벌써 세월이 30년이 훨씬 더 흘렀는데, 30년이 흘렀는데, 그때 아무리 레전드라고 해도 지금 뭐 하면은 어찌 보면은 명예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뭘 하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기로 하고 하는데 훈련을 하는 거예요. 60일간 훈련을 했대. 60일간 훈련을 하고 누구랑 경기를 하게 됐냐면 우리나라 탁구 서효원 선수. 제가 찾아보니까요, 서효원 선수는 우리 국가대표 중에 한국인 선수로는 랭킹 2위예요. 지금 가장 랭킹이 앞선 선수는 전지희 선수가 세계 랭킹 10이고 이 서효원 선수는 세계 랭킹 20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랭킹 20위 선수하고 30년 전에 국가대표 했던 현 감독하고 경기를 하면 어떻겠어요? 60일 동안 연습을 합니다. 훈련을 연습을 하는데 땀을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효원 선수가 볼 때 아무리 그래도 감독님이 아무리 잘해도 나를 이기긴 어려울 테지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6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하는 날에 이제 경기에 앞서서 그 진행하는 진행자가 이 젊은 선수에게 물어봐요.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제가 사실은 하나도 긴장을 하지 않았었는데 감독님이 60일간 훈련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약간 긴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조금 긴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진행자가 또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싸움을 좀 붙여야 되잖아요. 도발을 좀 해야 되잖아요. 현 감독에게 하는 얘기, 조금 긴장했다는데 어떠세요 감독님은? 그러니까 현 감독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 소용이 없고요, 저는 서효원 선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제 자신과 싸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제 자신과 싸운다고. 제 자신과 싸운다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을 넘어뜨리겠다는 겁니까? 내 자신이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러지는 내 자신과 싸워서 쓰러지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성기 30년이 지났는데요, 또 탁구채를 잡고 자기 자신이 쓰러지려고 하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쓰러지지 않게 만드는 그 싸움을 하겠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거는 단순히 탁구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얘기인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선수입니까? 신앙의 선수, 믿음의 선수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수인 우리들은요, 믿음의 선수 우리들은 우리들과 싸워야 되죠. 어떤 우리들과? 쓰러지려고 하는 우리들과 싸워서 쓰러지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다수 연습을 시작하고요, 체력을 키우고요, 폼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잘 쌓아 올려서 좋은 신앙의 꽃을 피우는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